음악 안녕하세요. 마음의 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깨달은 이들의 시대를 초월한 통찰을 함께 탐구합니다. 과연 무엇이 한 깨달은 자를 위대하게 만드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그것이 초월적인 지혜일까요? 삶에 대한 깊은 이해일까요? 아니면 고통에 맞서 해탈의 길을 찾는 방식일까요? 수천 년에 걸쳐 인류는 지식의 한계를 넘어 명예와 권력, 심지어 고통마저 초월하여 궁극의 진리에 도달한 현인들의 등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영적 스승이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거대한 영감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음악. 하지만 그들의 지혜가 과연 현대 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일, 압박, 사회적 기대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살아가는 지금, 깨달은 이들의 원칙과 가르침이 우리가 진정한 평온과 행복, 그리고 지혜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깨달은 자들의 위대한 사상을 탐험하는 여정에 함께 나설 것입니다. 이 가르침들은 단순히 심오한 철학을 넘어 당신의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다가올 이야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제 진리를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누군가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한 길은 비단과 부귀, 명성으로 가득하고 다른 길은 가시밭길과 알 수 없는 시련으로 덮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안전과 편안함, 존경을 가져다주는 첫 번째 길을 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두 번째 길, 즉 진리를 탐구하는 길을 선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초월적인 지혜나 우주적 통찰을 타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가족과 재산, 지위를 가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궁극적인 진리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영광의 덧없음, 인간 존재의 연약함, 그리고 생로병사의 끝없는 순환을 보았고 결국 세상 밖으로 나섰습니다. 석가모니는 모든 욕망이 충족되는 호화로운 궁전에서 살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궁궐 밖으로 4번 나섰을 때 그는 노인, 병자, 시체, 그리고 수행자를 보며 삶의 혹독한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이 4가지 장면만으로도 그는 어떤 영광도 무상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덧없는 쾌락에 영원히 빠져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도교의 기초를 세운 노자 또한 조정의 관리였으나 사람들이 점점 더 탐욕과 다툼에 빠져드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푸른 소를 타고 세상을 떠나 유일한 저서인 도덕경을 남긴 채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혐오하여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한, 더 큰 진실을 찾고 싶었기에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장 혹독한 시련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석가모니는 몸이 가죽과 뼈만 남을 정도로 고행하여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랐습니다. 노자는 산과 들을 떠돌며 고독을 감내하며 우주의 본질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공자는 평생 제후국을 유랑하며 도리를 가르쳤지만 멸시와 배척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의 나날 속에서 그들은 다른 누구도 볼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진리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초자연적인 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 자신이야말로 해탈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년의 여정 끝에 그들은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지혜를 가지고 돌아왔고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닌 깨달은 자, 다른 이들의 길을 밝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지혜는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을 기꺼이 걸으려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들이 남긴 가르침을 듣고 배우며 진정으로 우리 삶에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수세기가 흘러도 인간은 행복과 권력, 지식을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고통과 불안, 상실 또한 끊이지 않고 마주합니다. 시간의 끊임없는 흐름 속에서 어떤 지혜는 모든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서서 무상한 삶 속에서 평온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등대처럼 길을 비춰주었습니다. 깨달은 이들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믿어야 할 교리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한 예시이야기에는 독화살을 맞은 사람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도우러 왔을 때 그는 화살을 뽑는 데는 관심이 없고 누가 쏘았는지, 독은 무엇인지, 왜 자신을 겨냥했는지 끊임없이 따져 물었습니다. 그가 원인을 추적하는데 몰두하는 사이 독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석가모니가 고통에 대해 말했던 바를 반영합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비난하고 원망하며 이유를 찾아 헤매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더 괴롭힙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통에 집착하는 방식이 고통 그 자체보다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두 번째 원칙은 모든 것이 무상하며 이는 두려워할 이유가 아니라 해방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나뭇잎, 스쳐가는 바람에서부터 명성, 지위, 권력과 같은 거대한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변화하며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항상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우리는 관계, 성취, 행복한 순간들을 마치 꽉 잡으면 시간이 멈출 것처럼 붙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사라질 때 우리는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만약 무상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한다면 인간은 더 이상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붙잡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에 충실히 살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결국 변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진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석가모니를 찾아와 어디에 궁극적인 진리가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물었습니다. 석가모니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하늘로 든 다음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참으로 심오했습니다. 인간은 삶의 해답을 가져다 줄 스승이나 책, 예언을 기대하며 외부에서 무언가를 찾아 헤매기만 합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결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수천 마일을 걷거나 수백 권의 책을 읽는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각자의 마음속에 있으며 단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깨달은 자들에게는 마법 같은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축복을 내리거나 돌을 황금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사람들이 자신의 본질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삶의 환영을 쫓아다니는 맹목적인 존재가 아니라 불필요한 걱정과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원칙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철학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더 평온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돕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들이 현대 생활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세상은 수천 년 전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숲이나 수도원에서 살지 않습니다. 대신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나 서둘러 직장으로 향하고 계획, 회의, 청구서, 그리고 무수한 다른 걱정거리에 쫓겨 살아갑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욕망과 불안, 덧없는 기쁨과 끊이지 않는 고통 사이를 오간다는 것입니다. 깨달은 이들은 옛 시대에만 적용되는 교리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세상을 떠난 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삶 속에서도 평온을 찾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 생활에 깨달음의 지혜를 적용하는 첫 번째 원칙은 가장 작은 일 속에서도 의식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범한 하루를 돌아보세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일 생각으로 가득하고 운전하면서도 마음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 빠져 있으며 가족 옆에 앉아서도 스마트폰을 들고 수백 개의 의미 없는 뉴스를 스크롤하고 있습니다. 삶은 점차 의식 없는 행동의 연속이 되어 몸은 한 곳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상태가 됩니다. 깨달은 이들은 우리가 일이나 책임을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하든 의식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먹을 때는 음식 한 조각 한 조각의 맛을 온전히 느끼고 걸을 때는 땅 위에 닿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느끼며 말할 때는 자신의 목소리조차 깊이 들으십시오. 의식적일 때에야 비로소 인간은 서둘러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내는 대신 진정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행복은 더 많이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필요로 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은 행복을 가져다 그러나 만족할 줄 알면 뜨거운 차 한 잔, 시원한 바람, 고요한 오후와 같은 가장 작은 것들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라고 묻는 대신 정말 이것이 필요한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불필요한 것을 줄일 때 인간은 가벼움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 자체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내려놓는 것이 잃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찾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은 적이 있나요? 마음속에 원한 슬픈 기억, 과거의 실패를 품고 있었던 적은요? 인간은 종종 뜨거운 숯을 움켜쥐고는 왜 화상을 입었는지 불평하는 사람처럼 부정적인 감정에 스스로를 올가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관심하거나 나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본질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이들의 행동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상처 입혔을 때 고통은 그들의 말이나 행동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에 반응하는 방식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언가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닐 때 삶은 항상 움직이고 변화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변화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입니다. 깨달은 이들은 감정을 회피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하늘의 구름처럼 감정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왔다가 사라지며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속의 짐을 내려놓을 때 인간은 더 가벼워질 뿐만 아니라 더 충만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원칙들은 결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잠시 멈춰서서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기만 하면 됩니다. 현대 생활은 압박으로 가득할 수 있지만 바로 그 속에서도 수천 년 전부터 존재했던 지혜로 돌아가는 방법을 안다면 각자는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이 원칙들을 진정으로 적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 모두가 의식적으로 살고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며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안다면 삶은 끝없는 경쟁이 아니라 의미 있는 여정이 되어 매 순간이 온전히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결국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이 심오한 철학일까요? 신비로운 의식일까요? 아니면 깊은 숲속에서 오랜 세월 명상하며 보내는 시간일까요?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옛 이야기 속에도 없고 성인들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숨 쉬는 매 순간 발걸음 하나하나 그리고 인간이 진정으로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존재합니다. 깨달은 자들은 사람들이 숭배하기 위한 가르침을 남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천하도록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각 원칙은 저 멀리 어떤 세상에서의 행복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삶 속에서 문을 열 수 있도록 돕는 열쇠입니다. 누구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의미 없는 생각에 마음이 휩쓸리지 않고 살아보세요. 급하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지 않고 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상대방에게 뭐라고 답할지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의 말을 진정으로 들어보세요. 단지 그 정도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인간은 삶이 결코 지루한 반복이 아니었으며 단지 그들이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던 한 편의 음악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한 번쯤 당신이 쫓고 있는 것들을 되돌아보세요. 인간은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은 채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들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지만 그 공허함은 어쩌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속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깨달은 이들은 이 사실을 알았고 명확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행복은 성취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찾는 것을 멈추는 순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은 결코 완벽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항상 어려움과 상실,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평온이 있을 자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평온은 현실을 도피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깊이 이해하는 데서 옵니다. 세상을 바꾸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데서 옵니다. 깨달은 이들은 인간에게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제안을 할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당신이 방금 들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인생은 계속되고 오늘은 다른 날들처럼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무엇인가 바뀔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이 살